오늘은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분에게 질고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하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단순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양이 우리에 들어가면 목자가 인도를 하고 또 목자가 문을 열어주면 양은 나오고, 그러면 또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고 또 다시 저녁이 되면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독특한 목자만의 소리들을 듣고 양은 그거를 분별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담을 넘어오는 자들은 다 도둑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비유와 그리고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성경의 글들은 그 안에 깊은 뜻이 또 있다고 우리는 알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또 깨닫기 위해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양은 문으로 가서 나가서 꼴을 먹고 또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을 지키고 있고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것, 그 양이요, 낮에 나가서 꼴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꼴이 중요하지만 그 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없었는데 그 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꼴을 먹고, 문이 또 닫히면 안전하게 또 들어와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다 도적이다, 목자가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 도적이고 그것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이 열려야 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문이고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했을 때 양이 행복한 건 무엇일까요? 밤에 안전하고 낮에 신선한 풀을 먹어서 정말 그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먹고 그리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양의 비유를 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쉽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단지 생명을 연장하고 연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행복을 누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풍성한 삶,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행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은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약속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 충만한 기쁨과 먼저 생명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갈 때 기쁘게 살아야 이 인생이 즐겁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힘든 거야.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더 나아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잠깐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많은 시편 기록을 썼어요. 저는 시편을 좋아해요. 시편을 읽으면요 정말 그 고백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한 고백들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안에 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다 좋으면 좋은데 여기에 가시가 하나만 있어도, 가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만 있어도 괴롭잖아요. 나머진 다 좋은데 아주 이 가시기 때문에 온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픔의 연속이에요. 가시가 하나만 있나요?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거 빼고 나면 또 아픔이 또 느껴집니다.
가장 아픈 것 빼면 다음 아픈 거, 또 걷다 보면 또 찔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 사랑하시죠?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가시와 같이 찔림의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그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바로 목전에 있는데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풍성히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너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내가요 기르는 내 양이라면 내 거니까 지켜주는 거지 너미 거는 내가 신경 안 써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거여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워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웃은 게 있어요. 탈북, 그 단열기도의 강사로 탈북하신 분이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아직 믿을까 말까 하기로 교회는 나가는데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것 같아요, 아직. 그런데 그러잖아요. 이 남한에 오니까 정말 개같이 산다고 했는데, 개같이 사는 게 개도 유모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개도 유모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게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강아지를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잖아요. 누구 강아지요? 내 강아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강아지같이 천한, 개를 그렇게 그분이 천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개도 주인을 잘 만나면 상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팔자 고친 거죠, 그렇죠?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되었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랬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그 앞에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너는 먹고 쉬어. 내가 막아줄게.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과 감사와 더불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잔이 뭡니까? 뭐가 넘치겠어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회 때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막 응원하다 이기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난리가 납니다. 기뻐요. 왜 기쁘겠어요? 우리 편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우리를 그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목자였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자기는
양을 지키던 그러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자기의 양을 사자와 이리가 공격을 해서 물고 가면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는 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목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고요? 이런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정말 나의 주인은, 정말 나의 목자는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거시기가 여러분들 죽으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고 달겨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뜰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영상이 있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그래요. 6.25 때 전쟁이 났는데 피난을 가다가 포탄이 옆에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수구리 하고서는 혼자 또랑으로 몸을 던지시고, 엄마는 그 자기 자녀들을 다 품에 안고 그냥 그 위에 엎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워낙 재밌게 말 잘하시잖아요. 그 황수근 박사님은 나는 정말 이렇게 교수가, 연세대 교수셨잖아요. 교수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유명하게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사랑이 너는 잘 될 거야. 너 같은 아이가 커서 잘 될 수밖에 없지 하면서 늘 칭찬을 해주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버지도 먼저 내 몸 먼저 놀래서 피하는데, 여러분들, 도둑이 그렇게 하겠어요? 남의 아버지와 남의 엄마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는 내 부모, 엄마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목의 중심이래요. 그래서요 유대인이 되려면, 타민족과 결혼하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대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한대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엄마와 같은 사랑, 그 엄마 아래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교육은요, 아버지는 모든 집안의 책임을 지겠지만 엄마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바로 이 예수님이요, 바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엄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잖아요. 늘 우리가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부르면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엄마 말을 잘 듣고 뜻대로 행하는 아이가 결국에는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잠깐 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지식, 지위, 명예, 그리고 즐거움, 이런 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잠깐 동안 있는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고 운동 중독이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왜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요, 마약은 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잠깐은 즐겁지만 너무너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요. 막 뭘 할 때 그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옛날 말에 우리 엄발에 오줌 넣기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엄발에다가 오줌을 넣으면 오줌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그 엄발이 조금은 녹지만 다시 그게 식으면 그게 물이 그 오줌이 묻어가지고 그게 얼어서 아주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시는 따뜻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는요 따뜻하게 싸매서요 건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닷물을 아무리 표류를 해가지고 목이 마르다고,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있는데도 못 먹어, 바닷물을 마신다고 그게 해갈이 되겠어요? 잠깐 동안 마시면 이게 해갈이 되겠지 하고 마셔보지만 더 목이 마르고 더 몸이 수분이 빠지는 결과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잠깐 동안의 기쁨, 이게 바로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많은 물질을 얻어도 어느새 없어질 때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캄보디아 사태 많이 나잖아요. 거기서 뭘로 해요? 전화로 해가지고 돈을 빼내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킬 수도, 그리고 얻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요.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날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만 추락하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 괴로움에 이기지 못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기 연예인들이 정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괴로움에 그 인기가 사라졌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내면에 보면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늘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과 행복에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잠깐 동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면, 성장하면, 아,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까지 보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의 감옥에 갇혔어요. 저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되나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이제 그만할래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했을 것 같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함께 동역하던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요, 둘이 갇혔어요. 둘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정말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실라가, 글쎄요, 그래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호 안 해주시죠? 이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만나면 그러잖아요.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자꾸 떨어지게 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같이 어디로 가요? 같이 담 넘어가는 거야. 담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수록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위협에 처했어요. 주인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 도둑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어려움이 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그래야 듣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요, 간수들이 듣고요, 그리고 오히려요 그 죄수들이 듣고요, 그들의 마음이 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래,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쟁이들이야. 그런데 왜 불평과 불만이 없고 억울할 텐데 억울함도 없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왔지만 저 사람들은 좋은 일 하다 왔잖아. 병자도 고쳤대.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래. 근데 왜 감옥에 왔지?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네. 저 사람들은 소갈머리도 없나 봐. 막 이러는데 찬양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감옥에 갇힌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조용히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에 천사들이 문을 꽝 하고 열어줘서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감옥과 같은 어두운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면은요 언발에 오줌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면 뭐 별일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행복의 그래서 근원이라는 거예요. 뿌리 근자 아니에요.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 얘기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겁니다. 포도나무가요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느냐?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요 뿌리에서 줄기로 통해서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에요. 너무너무 열매들이 잘 익어서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과 과수원을 했어서 아는데, 거기에는 서리를 맞아야 부사 같은 경우는 맛있게 당이 든대요. 근데 그게 하기 전에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요 너무 추워져 버리고 이러면 버리는 거예요. 다 익었는데 1년 농사 망하는 거예요. 새떼들이 와서 쪼아버리고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역경도 넘어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의 끝은요 결국에는 죽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제 왔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니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배에 딱 승선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마르다와 자매였어요.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서 살려주신 그 나사로와 다 형제 자매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가서 막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제자들 같이 와서 이러는데, 마리아는 눈치 없게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철딱서니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정신을 잃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굶든 말든 예수님 대접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예수님 이렇게 되셨죠? 막 저는 이게 궁금해요.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 보는 남편 얼굴 보고 남편하고 옆에 있는 게 좋으니까 밥도 안 해줘.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섬기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막 분주하게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에 먼저 가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여기서 보면요, 참 복 있는 집안이야 여기가. 왜냐하면 분업을 할 줄 알잖아, 그렇죠?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니? 마르다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또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오셔도 잘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역할도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도 칭찬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야 돼요. 수고한 마르다는 또 칭찬 안 하셨겠어요? 칭찬하셨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먼저 깊이 들어가서 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것이요, 하나님하고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삶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나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렵고 암울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 돼, 감사가 안 돼.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에? 쟤는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건 이런데 왜 이래? 근데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감사를 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에? 에?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입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손과 발이 멀쩡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다 감사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더라고요. 뿌려지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거두죠. 여러분들 감사할 때 행복이 커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눔과 섬김은요, 우리를 더 깊은 기쁨으로 인도해요. 나눔과 섬김. 난 나눌 게 없는데요. 사탕 하나라도 나누세요. 여러분들 말 하나라도 섬기세요. 여러분 쉬운 일,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인색해진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가서 그 원주민의 반대와 박해와 그리고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는 물질적으로 부족했고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에서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평생을 섬기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기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나는 행복한 겁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고, 세상의 그 대골 같은 것도, 세상의 그 빛나는 찬란한 영광과 같은 것도, 물질적인 풍요가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것이, 주의 성전에 나는 문지기라도 좋고 저 둥지를 틀은 새라도 좋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이 행복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요, 우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